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읽을 말씀이 좀 많이 깁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너무 길어서 이렇게 또 긴 거는 같이 교독하다 보면 또 막 서로 길을 잃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쓴 저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잘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는 정말로 넘어질 뻔했다는 게 아니라 낙심했다는 얘기죠. 내가 낙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있죠. 악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우리 가슴이 쓰리죠. 우리는 정말로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말년에라도 죽을 때라도 좀 힘들게 흉악하게 죽어주면 속이 통쾌하기라도 하겠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보다 그렇게 행복하게 죽습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것도 잘 먹고 좋은 영양제도 잘 챙기고 보약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윤기 번지르르하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형통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반항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랴? 그러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는 하냐 이겁니다. 존재한다 할지라도 무슨 지식이 있는 분이냐?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냐?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비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가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에만 이렇게 싹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해가 비치고 세상 모든 곳에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고 비가 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은혜로 나오는데 이런 걸 일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따로 띄어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또 따로 있겠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특별 은혜는 작게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구원을 얻어서 크게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신자가 되고 나면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를 경히 여기는 그런 습성이 생겨요. 특별 은혜만 뭔가 굉장하고 의로운 것 같고 일반 은혜는 별로 이렇게 경하게 가볍게 여기는 습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아플 때 기도하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플 때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의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분명히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일반 은혜에는 이런 의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 은혜에는 우리의 양심도 들어갑니다. 지성과 이성도 들어가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에 의한 은혜예요. 호랑이한테 공부시켜봐요. 성적 못 받아요. 토플 시험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면 토플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이성과 지성도 은혜예요. 이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구분이 없고 특별 은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의 일반 은혜는 세상의 것이니 다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한 3년 전에 한 목사님이 자녀 3명을 죽였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 자녀가 아픈 건 기도를 해서 낫겠다 해서 병원을 안 보낸 거예요. 처음엔 감기였는데 이게 폐렴이 되고 결국은 폐렴으로 3 자녀가 다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서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근거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스토커예요, 스토커.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서로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알릴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특별 은혜도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반 은혜 속에는 선함도 있어요. 선함도. 우리는 특별 은혜 속에만 선함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함이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전부 악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 친구는 불교인인데 왜 나보다 착하지? 일반 은혜 속에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 속에 구원을 받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말고 이 일반 은혜 속에도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기도 해요. 저보다 선한 사람들이 그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선함을 쫓아서 만들어진 저보다 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올렸는데, 정원 스님이 타계하셨을 때, 입적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이번 정부 시국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정원 스님의 좀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니까 그 슬픔, 입적하신 것을 슬퍼하면서 그 슬퍼하는 내용을 막 젊은이들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스님한테 애도를 표하냐 이거죠. 저는 큰일 났어요. 많은 스님들께 애도를 표했는데, 그들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전도의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함은 충분히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반 은총은 세상의 것이고 특별 은총만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당군상 머리를 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거는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의의 싸움이에요. 그 의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당군상 머리를 치는 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남의 물건을 손을 댄 거잖아요. 공공기문을 파손한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그런 사람이 들이대요. 성경에 우상의 신들의 머리를 쳤다 이거죠. 성경을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성경에서 우상을 친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는 산당을 파고 어디에 있는 우상 아세라상의 목을 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우상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을 때 옆에 있는 바벨론이나 바사 가서 그 바벨론이나 바사에 있는 우상의 머리를 치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이나 바사에 가서 우상의 머리를 치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였다고요, 바벨론이. 거기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머리를 쳤어요?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예요. 어디에 있는 우상의 머리를 치냐 그런 거냐면,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세라 신이 더 센 것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세라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이스라엘 안에다가 산당을 짓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에 예배드리고 나서 자기는 또 이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오는데 불상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듣는데 앞에다 불상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 옆에 있는 바벨론이나 바사 가서 그걸 다 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쟁인 거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한 요절만 갖고 산당을 파고 아세라상의 목을 따는 그 내용만 갖고 보니까 목을 따야겠다 이러고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저기 바벨론에 있는 아세라상 가서 친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만들어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유명해져 갖고 여기저기 계속 그걸 갖고 자랑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 미치겠어요. 성경 좀 보라 그러고 싶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온전한 선함이 있고요. 일반 은총 속에서 만들어 놓아진 종교들이 있어요. 그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행하는 선함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선함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이 행하는 선함도 악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대심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속에,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일반 은총만으로 다다를 수 없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특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은혜에 대해서도 더 깊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성과 지성뿐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들도 모두 다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은혜들 중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특별 은혜인가요, 일반 은혜인가요?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거든요.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건요, 일반 은혜예요. 저는 어릴 때 가요를 부르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복음성가만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요를 부르면 악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훈아의 사랑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훈아의 사랑이. 내가 여름에는 비가 오는 날엔 너의 우산이 돼주겠대요. 눈이 오는 날에는 너의 난로가 돼주겠대요.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는 막 은혜를 받고 죄책감이 시달린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은혜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예술 작품 속에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울고 짜고 웃고 슬프고 감동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탄의 드라마다. 도깨비를 전하는. 그러면 동화들은 다 보지 말아야죠. 저는 도깨비를 하도 다들 뭐라고 해서 1화만 봐봤어요. 1화만. 2화부터는 못 보고 1화만 딱 봤는데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재밌는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우리는 그것들을 감동하고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깨비를 본다고 도깨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애들 동화 어떻게 할 거예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여줘요? 다 거짓말인데. 마녀가 나오잖아요. 마녀를 믿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작품인 거예요. 저는 랭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랭보는 전혀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을 찬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만들어내는 은유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안 읽어보셨나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고 감동하잖아요. 근데 신을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삼국지 안 보셨나요? 삼국지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그럼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죠. 우린 충분히 예술 작품들을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감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전부. 근데 왜 반쪽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불만은 뭐냐면 이런 일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누린다고요. 비를, 해를, 이런 지성과 이성을, 이런 행복한 감성을 악한 사람도 누린다고요. 이 행복해 마지 않는 사랑의 느낌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살인자들도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자녀들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살인마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만 누리는 것이지 거기다가 악을 더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또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반 은혜에 대해서 누리는 걸 우리보다 훨씬 잘 누려요. 훨씬 잘 누려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막 율법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피해가면 돼요. 그냥 맡겨져 있는, 내게 담겨져 있는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게 전부 헛되단 말이에요. 이제는 막 살겠어. 이제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사람들처럼 좀 막 살아보려고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사람들 좀 죽이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왜요? 특별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꽉 박혀갖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좀 죽여볼까 했는데 안 죽여져요. 이게. 좀 짓밟아볼까, 욕 좀 해볼까, 사기 좀 쳐볼까 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저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굳이 이 성소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예배하러 갔더니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특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일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확인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확인하고 있는 특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23절 이후로 쭉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특별한 은혜라고요. 우리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돼요, 정말로? 정말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플러스 저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저 권력과 저 부도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로 충분하지 않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다 이걸 적어놨잖아요. 근데 우리의 솔직한 심정 속에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게 속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도원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이제 8주간 계속 하나님을 배울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로만 규정할 수 없어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게 족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 은총의 영역과 특별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영역이 우리에게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그것을 성소에 들어오면서 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있었지.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불만을 품었던 게 하나님이 있었지. 이 둘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갈등하죠. 그래도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게 있지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였고 저는 복음을 전한 그 부족은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에요.
비가 신인 줄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신이에요. 그리고 비를 만들어내는 사람, 레인메이커가 있는데 비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종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비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를. 그걸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전한 그 창조주, 비도 만들고 하늘도 구름도 땅도 산도 만든 그 사람, 그분, 그 신, 내가 사실은 그 신의 아들이다. 난리가 난 거야. 웅성웅성 신의 아들이래. 그리고 여러분도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한 그 뒤에 설교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요. 박수를 쳐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신의 아들이 될 수,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근데 별로 안 기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 기쁨에 흥에 겨워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30분 1시간을 막 춤을 춰요. 저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만큼 기뻤던 적이 없어요. 왜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만큼 믿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요. 그 사람들만큼. 기쁘죠. 기쁜데 그냥 좋다. 내 미래가 보장됐네. 난 영생이 보장됐어 정도지. 우와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만큼 내가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고 싶었던 그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연예인이 옆에 딱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병헌이 아닌가요? 송중기가 딱 와서 있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두근대고 좋겠어요. 근데 하나 창조주가 내 옆에 있다니까요. 창조주가. 기쁘지 않아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총회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이어져 가고 있나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특별한 총회예요.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이 성경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게 있죠.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어요? 특별 계시라 그랬죠. 이 성경이 또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세상의 일반 은혜 속에도 어느 정도의 선함이 있다 그랬죠. 그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이 우리한테 있는 이게 특별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 선이 있어요. 절대적 의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이 갖고 있는 의는, 세상이 보여주는 선은 계속 변합니다. 25년, 30년 전만 해도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그건 불법이었어요. 잡혀갔다고요, 경찰서로. 근데 지금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게 오히려 선함으로 치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법이 바뀌었어요. 의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역마다 또 바뀌어요. 지역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식인종 마을을 가면 사람을 먹는 게 그게 덕이에요. 먹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범죄잖아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지역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의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의와 선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기독교 세계에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이 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합니다. 예전에 권영경 교수님 설교 중에 하나가 시민 불복종에 대한 내용,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민 불복종이 기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불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일반 은혜 속에 어느 정도의 선함이 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이 그 일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악하게 제도를 만들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향한 그 선과 의를 들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절대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 놓으신 법과 통치가 절대선 속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미묘한 차이들을 확인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 통치의 법과 그 통치가 악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번 사태 때 시민 불복종을 제일 먼저 촛불 집회로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막 발생하고 분위기가 막 형성됐을 때 저는 한국에 없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독교는 후발주자였죠. 근데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는 사실 이런 시민 불복종의 영역에 있어서 선두주자였어요. 성경도 사실은 끊임없는 시민 불복종의 역사예요. 이사야가 그렇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고요. 정부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바울은 어떻고요? 베드로는 어때요? 그들은 정부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비폭력으로 정부가 처벌을 했을 때 그 처벌을 담담하게 감내했죠. 그러나 그 의견과 의사에 동조하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남겨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 중에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특별 은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 은총이 있죠.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특별 은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피차간에 영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피차간에 영접하는 관계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별 은혜예요. 이만한 특별 은혜는 존재하지 않죠. 뭐가 더 특별할 수 있습니까? 해가 우리에게 특별합니까? 바람이 특별합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성이 특별합니까? 건강한 몸이 특별합니까?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에게 영생을 줬다고요. 어떻게 이것보다 더 특별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나요? 말로는 저도 이렇지만 심정적으로는 부르족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춤추지 못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 숙제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특별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깬 후에는 그들의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의 질투를 많이 유발하죠. 그 질투는 굉장히 정당한 질투입니다. 맞아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걸 우리 본문에서 알고 있죠. 사람이 깬 후에라는 것에 대비해서 나온 것이 주께서 깨신 후에라고 합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요. 재림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멸하여질 겁니다. 이 땅에서 속히 그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인데요? 고작 해야 100년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멸함 가운데 처해질 때는 영원이에요. 영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질투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약속, 재림과 구속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특별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특별 은혜들이 있죠.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누림과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특별 은혜죠. 이 특별 은혜 속에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대로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질투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면 됩니다. 일반 은혜로서 해를 누리시고 비를 누리시고 바람을 누리시고 된장찌개 누리시고 스테이크도 누리시고 또 병원에 있는 의사를 만나서 그 좋은 의술도 누리시고 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 울고 짜고 웃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 감성도 누리시고 책을 읽으면서 또 이성과 지성을 충족시키는 주님의 모든 일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 은혜로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소통을 누리시고 또한 찬양을 통한 환희도 누리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주님의 의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얻은 기쁨을 또 누리시고 또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매일매일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안심을 또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